7월 30일 토요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에 심는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농사 짓는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어지면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자라나서 인격과 신앙으로 성숙하고 또 교회와 사회와 문화 속에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마음밭이 나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죠.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또 내 마음밭을 잘 가꾸는 일도 신앙에서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고 하십니다. 귀에다가 심지 말고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마음밭은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밭은 어떤 것인지, 내 마음밭이 어떻게 고쳐져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 그 파종을 할 때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쟁기로 흙을 덮어서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뿌린 이 씨앗이 때로는 밭 한가운데 사람과 짐승이 다니는 길에 이 씨앗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흙이 덮이지 않기 때문에 새가 와서 곧 주워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곧바로 사탄의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길가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귀에서 마음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마음까지 내려가지 못해서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이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땅을 주신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묵은 마음의 땅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이 마음의 묵은 땅을 쟁기로, 회개의 쟁기로 깊숙이 갈아 엎어야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이제 석회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흙먼지가 날라와서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흙이 쌓이면 그곳에 씨가 떨어집니다. 흙이 잃고 물기가 있어서 금방 싹이 트죠. 그런데 그 밑에는 석회석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바위를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해가 뜨면 금방 말라 죽게 됩니다. 뿌리 없는 식물에게 태양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린 식물에게 태양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이죠. 똑같은 태양열을 만나지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삽니다. 여러분, 말씀과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환난과 시험이 찾아오지만 그 마음의 신앙에 뿌리가 있으면 그 고난이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사람에게는 그 고난은 곧바로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돌밭 같은 이 마음밭을 깨주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 마음에서 이 돌을 깨고 돌을 골라내야 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주의의 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돌도 있어요. 교만의 돌도 있죠. 이런 돌을 우리가 차곡차곡 골라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 사실은 좋은 땅입니다. 영양분이 있는 땅입니다. 문제는 알곡의 씨앗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가시떨기 씨앗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잡초가 양분을 다 빨아먹고 빠르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곡식이 자라다가 숨이 막혀버리고 그 밭은 잡초밭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농부가 추수할 때 최소한 4번 이상의 김을 매 주어야 거기서 열매를 소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도 있고 또 말씀을 성실하게 이해하기도 하고 실천하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마음밭에다가 이 가시떨기를 뿌려놓는 거죠. 즉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여러 가지 욕심을 우리 마음에 뿌려놔서 그것들이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우리 마음의 가라지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이것을 제거해 주어야 그 마음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옥토 같은 밭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밭, 돌짝밭이기도 하고 또 길가 같은 마음밭이기도 하고 가시떨기 같은 밭이기도 해요. 그러나 농부가 오랫동안 수고해서 그 마음의 밭을 옥토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잘 가꾸어진 정원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한 그 안식을 느낍니다. 쉬고 싶은 곳이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 정원사들이 멀칭 작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니까 아주 그 멋진 정원이 나오려면 최소한 한 20년간 작업을 해서 좋은 흙을 갖다가 붓고 나쁜 흙을 제해버리고 이런 작업을 계속 교체해 주면서 완전히 새로운 토양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소유하려면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기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섬겨야 하는 성도를 위해서도 이 마음밭을 가꾸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옥토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싹을 틔워냅니다. 환난과 박해가 와도 잘 견뎌냅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과 염려가 와도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지켜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자라 열매 맺도록 우리가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밟혀서 굳어버리고 씨앗이 들어갈 틈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굳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돌밭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 세상 염려가 많고 물질의 유혹이 많고 이러저러한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라지 못하고 숨이 막혀서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로 놓는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